자,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무교절 규례 핵심이 뭡니까?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신약에서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 즉 율법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율법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의, 자기 자랑, 인간의 노력, 이런 것을 말하죠. 이 무교절을 통해 7일 동안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성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복음이라 이야기하죠.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나의 무엇에 의해 구원이 결정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아마 저주일 겁니다. 사실 저도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야 얼마든지 될 것 같죠.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나면은 저도 제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바뀔지. 환경에 의해 얼마나 많이 바뀌고 또 우리가 변질됩니까? 오죽했으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석변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우리 좀 속된 말로 우리말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서약과 맹세를 합니까? 때로는 입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서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결혼 서약, 시민권 선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친구 간의 약속, 아니면 각종 계약서, 렌터 계약할 때 사인하는 것은 나는 렌터 잘 내겠다는, 아니면 모계지, 차량,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서약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과연 세례 서약 우리가 교회에서 그거 지키고 있는가? 네 가지를 묻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적인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약해놓고 과연 여러분 지금 모든 죄를 버리고 아주 그렇게 살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이 뭔 줄 압니까? 네 번째 서약,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7일을 복종하고 그 청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다 보니까 다 세례 받으신 분 같은데 이거 다 서약해놓고 뭐 했는지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의 관할과 7위에 복종한다고 서약했지만은 조금만 마음 안 들면 우리 어쩝니까? 복종은커녕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냥 우리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질 않습니까? 사실 만약에 이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달렸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루에도 12번 천국 갔다가 지옥 가며, 이 삶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이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았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놨다면 이거 큰일난 거예요. 큰일난 거예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여러분, 이 지난주에 공부한 무교절에 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먹는 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달렸지 않았다. 오직 은혜임을
계속해서 그것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은 우리의 교만은 청천벽력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갈 것이고, 조금만 그러면은 낙심의 구렁텅이에 헤매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다, 내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오늘 이렇게 얼굴들이 낱낱하게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무교절을 지켜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무교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주 제가 이렇게 친절해요. 다 잊어버렸을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것이, 거듭난 백성, 6월절을 통과한 백성은 뭐 제자 훈련 받아야지 군대 되는 것 아닙니다. 6월절을 통과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칭을 바꿔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중심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군대, 군인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직 저는 훈련을 안 받아서 멀었어요. 아니요, 아니란 사실입니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군인은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전쟁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가만히 봐요. 우리가 적을 모르니까 우리의 싸움이 전부 어떤가 하면은 아군끼리 싸워. 아군끼리. 교회 와서는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싸우고, 직장에도 보면 다 우리의, 정말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는 거 전부 보면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는데,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 원망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에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아군이에요. 아군.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아군끼리 싸우지 말아요. 우리의 적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마귀다. 그러니까 또 사단마귀라 그러니까, 사단마귀 한국에 뭐 머리 풀고 이렇게 귀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 좀 벗어버려요. 성경에 사단 원어적인 의미를 깊이 분석해 보면은,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누구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이 사단, 악한 세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내 속에 하나님의 길을 막는, 내 속에 성령의 법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예수님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 죽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여.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사단이 뭔 줄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육의 생각, 옛 자아들, 내 욕심들, 부인되어져야 될 이것들이 전부 성령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 험한 데 가 싸우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에 적을 바로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싸움을 했죠. 누구와 싸웠습니까? 자기 자신과 싸웠잖아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과 전부 자기 자신과 싸웠지. 누구하고 싸웠어요? 광야 40년 동안 싸우면서 그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죽음으로 벗어났죠. 죽음으로.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60만이 나왔는데 59만 9,998명이 죽었어. 2명만 살았어요. 그 2명 왜 살리는 줄 압니까? 정인이라 그랬죠. 이 영적 전쟁은 죽어야만 승리하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인 둘이만 놔둔 거예요. 결국엔 어떤가 하면은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옛 자아가 내가 다 죽을 때 내게 속에 있는 성령이 다시 살아나 2세대들이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딴 것 없어요. 엉뚱한 데 펀치질하고 아군끼리 싸우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내가 죽는 길이 바로 광야를 벗어나는 길,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지난주 한 가지 더 했죠. 유월절 잔치는 누가 맛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 먹을 수 있어요? 다 잊어버렸을 줄 알았어.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만 먹을 수 있다 그랬죠. 할례 받은 자.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뭐예요? 나의 나띵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 할례를 행한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은혜의 세계, 이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 살펴봤어요. 자, 오늘 본문 13장은 사실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다시 강조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을 또 강조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장에서 계속해서 무교절, 누룩 들어간 떡을 먹지 마라. 13장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 반복하잖아요. 1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을 반복해요. 우리 계단에 올라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그리 딱 적혀있죠? 오직 은혜. 지난주 설교하면서 오직 예수하고 착각을 했어요. 오직 은혜. 앞으로 여러분 올라올 때 계단에 앞에 서서 오직 은혜 10번씩 복창하고 올라와요. 오직 은혜. 이게 바로 참입니다. 참. 교회의 가장 값진 어떤 그것이 뭔가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속에 이 담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내용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집중해서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첫 수컷,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수컷, 이것을 다른 말로 장자라 그러죠. 이 첫 수컷 장자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호와의 것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런 의미예요. 죽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하고, 만약에 대신해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귀를, 첫 수컷 나귀를 죽이라는 겁니다. 목을 꺾으라 그러죠. 자, 사람도 첫 아들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을 제사로 잡아 바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아들은 어떻게 대속하라 그러는가?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민수기 3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이 장자, 가정마다 다 장자가 있을 텐데 이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그 지파 중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 대신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이 선택되었나? 왜 12지파 중에 왜 레위인이 선택되었나? 한번 살펴보면 결정적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때 이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벌이고 난리 벅석이 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십계명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그 60만 명 되는, 실질적으로는 애들까지 치면 더 많죠,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진노로 다 진멸하게 생겼어요. 그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가서 자기 형제를, 자기 아들을, 자기 이웃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썼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야. 전부 자기에게, 자기 이웃, 자기 아들, 자기 친구에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이 레위인들이, 자기 이웃,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진노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레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살아나는, 우리가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레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구원의 원리는 뭔 줄 압니까? 장자 대신에 장자가 죽는, 백성들 대신에 레위인들이 자기가 죽는 구원의 핵심 진리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대속.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취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은 대속. 내가 죽는 대신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나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값으로 사는 거예요. 대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요. 완악한 것은 바로인데 누가 죽어요? 바로의 장자가 죽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죽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전부 대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 여자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남자된 그리스도가 죽는 대속의 원리,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란 사실. 그래서 대속,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16절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16절을 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대속의 원리, 은혜의 원리,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 손의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손은 뭡니까? 이 행동을 말하고, 미간은 얼굴을 이야기하며, 얼굴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마음, 행동,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뼛속까지, 신앙이 일어나는 뼛속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졌다? 은혜로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보십시다. 교회가 과연 은혜의 원리로 작동되는가, 아니면은 전부 자기가 성취해가지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게 바로 누룩 섞인 것이요. 그렇게 누룩이 섞이면 결과적으로 누룩이 다 떡반죽 그릇 다 부풀게 해가지고 다 제일 먼저 거두어서 어디로 하는, 불에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그 당시 블레셋은 이 가나안 땅의 지중해 연안의 자리를 잡고 있던 민족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나 있는 이 당시의 길은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그 당시 상인들이 전부 바벨론에서 오든 아니면 저쪽 북쪽에서 오든 전부 가나안을 통과하여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동을 했어요. 당시 유명한 무역로, 상업로입니다. 대부분 상인들이 이 길을 이용했어요. 이 길로 가면은 열흘이면은 애굽 라암스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10일이면 되는 길이에요. 성경은 이 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신약에서 이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사실 요 길은 지름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고 넓은 길이고 무역로기 때문에 킹스 하이웨이처럼 딱 뚫려있는 이런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전쟁을 한단 말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함이라. 그런데 성경이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전쟁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환난 만나고 고난 만날 때마다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계속해서 돌아가자는 그 말을 노래처럼 40년 동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어요. 자, 18절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하나님께서는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무역로, 이 넓은 길 대로로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고 어느 길로 인도했습니까? 홍해 광야길. 이 길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듯이 찾는 이가 없는 길이요. 왜? 그곳에서는 길 자체가 없거든요. 거기는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고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인 줄 압니까? 한 번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의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넓은 블레셋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홍해 광야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홍해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홍해를 걷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쫙 건너고 나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원상복구되어서 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길이 없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를 중심으로 믿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돌아갈 수,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길이 없어 못 가. 그런데도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해? 또 돌아갈 수 있다고 외치는 또 사람들은 누구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A 집사는 교회 잘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럼 돌아간 것 아닙니까? B 집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더만은 죽을 때 보니까 예수 부인하고 그냥 죽읍디다. 그러면은 그거 다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그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론 유다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 같고 예수님의 제자 같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압니까? 저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블레셋 넓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넓은 길에. 거기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에요. 언제든지 갔다가도 기분 나쁘면 돌아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어.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 광야길. 한 번 들었으면 한 번 거듭나면 돌아갈 수 없는 길. 설령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야 되겠지만은 예수 믿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처음부터 홍해 광야길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그 길에, 넓은 길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한 사람이지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유월절을 거쳐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를 맛보고 예수를 중심으로 믿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뭘 걱정을 했어? 돌아갈 수 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갈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는다는 말은
고생한다는 뜻이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들어가죠. 나는 죽고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새로 살아난 2세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해의 문은 닫혔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그를 미리 알고 그 길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한 겁니다. 홍해 광야길로 인도한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복인 거예요. 복. 우리를 좁은 길, 성도의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이 홍해 광야길은 원래 길이 없어요. 그쪽으로는 다니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있어. 길이 없는데 길이 있어요. 누가 길입니까? 하나님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란 거예요. 내가 길. 우리 성도의 길은 어쩐 줄 압니까? 성도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그 자체,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체가 길인 거예요. 이 자체가 어디 쭉쭉 뻗어 있었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어떤 사람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이 대학이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 대학이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목사님,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까? 저 여자가 내 여자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목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부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바로 알아. 성도의 길은 그렇게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어떤 줄 압니까? 성도의 길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형통하다는 말이 뭐예요?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길이 술 먹은 것처럼 술술술술 이렇게 풀리는 걸 말하죠. 그죠? 형통하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길이 확 뚫려 있는 킹스 하이웨이처럼 확 뚫려 있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 근데 요셉은 보면은 요셉의 길이 확 뚫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확 뚫린 길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삶 자체가 시온의 대로가 일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여호와 자체가 그에게 길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라.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는 그 길은 그 자체가,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뭐란 거예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길이에요. 이게 성도의 앞을 보면은 광야처럼 길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믿음으로 가니까 그 자체가 길을 내는 자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가길 원해요. 이 길. 여러분은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말씀으로 은혜 속에 살기만 하면은 광야에 길이 나고 여러분의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끝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를 많이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지난 3주간 보니까 40분 이하로 지금 계속해서 설교가 40분 이하로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줄이려고 하는가 하면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서 설교를 줄이고 각 목장별로 나눔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제 자신을 트레이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제 설교가 45분에서 아차 하면은 50분이 넘어가는데 지금 연속 3주 동안 웹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봐요. 40분 이하 38분, 39분, 40분 저쪽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분명히 40분을 안 넘길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난생 처음 봅니다. 설교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해하는 얼굴, 자던 사람도 벌떡이 나고 여기 입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나리자가 되는 모습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봅니다. 21절 봅니다.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구름이 그들을 덮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있어 보호하는.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정말 이 광야, 우리는 버스를 타고 통과했지만은 잠시 포인트마다 내려서 한 10분 20분인데 정말 더워요. 정말.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늘만 있으면 어쩐 줄 압니까? 시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습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LA도 그러죠. 그늘만 들어가. 그래서 구름만 덮어주기만 하면 시원해.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말은 첫째는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한다는 뜻이죠. 낮에는 구름이 덮어주고 밤에는 또 아주 온도가 내려가는데 불로 지켜주는 보호의 의미.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죠. 세 번째는 어떤가 하면은 이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불 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이 따라갔어요. 인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원 스텝 한 스텝 더 들어가 보십시다. 이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구름 기둥이 그를 덮은데 구름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죠? 물에 잠기는 걸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60만 명이 2명 제외한 60만 다 죽은 줄 압니까? 다 구름 아래에서 세례받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 줄 압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광야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구름 아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가 하면은 매일매일 세례받으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자기 부인. 자기가 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자, 불기둥은 뭘 이야기할까요? 불기둥.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그 뒤에 보면은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며 빛을 이야기해요. 이 빛은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듯이
은혜란 겁니다. 은혜. 이 광야 구름 기둥 안에서 나는 매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만이,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한 피난처, 임마누엘, 인도를 넘어서 우리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 죽고, 자기 부인 매일 죽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은 그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받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속에 임재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고 건너갔다 그래요. 업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광야가 독수리 날개에 엎혀 사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성도의 길은 길 없는 곳에 길이 나고 물 없는 곳에 물이 나며 쉼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는,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길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우리 앞에는 이제는 천국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날 것인가? 겉으로 보면 환란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매일 죽고 매일 은혜를 보는 사람들은 비록 내 삶이 힘들어도 이곳에서 바로 천년왕국, 천국을 누리며 살아. 나는 우리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삶의 그 선위치에서 독수리 날개에 엎여 사는, 은혜 속에 강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